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면 참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죄용서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인데 그 말씀도 어렵습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여기에 구원입니다. 남녀 관계가 틀어졌는데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딱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무능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때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패한 그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실패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허물이 해결돼야 되고 이 넘을 수 없는 이 골이 메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울링을 약간만 조금 줄여주십시오. 조금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것은 율법과 다른 어떤 체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는 참 괜찮다 그렇게 율법을 딱 주니까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완전히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만약에 율법을 먼저 주었다고 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출애굽이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먼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된 후에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다 시킨 후에 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보면 이게 뭐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정도 그 베이스는 깔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옆 동네에 있는 작은 동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은 에베레스트나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그 작은 동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절대적인 수준 미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재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구원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 나에게 1%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나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죄거든요. 근데 나에게 정말 1%의 가능성이 없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서 한번 마음껏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자력 구원을 한번 해봐라. 실험하도록 그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력했고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해봐라. 그래서 해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대안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창세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이냐면은 이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요지가 뭐냐? 구약의 요지는 구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과거 옛날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옛날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구약을 통해서 한 분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이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구약이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재림한다, 온다. 이게 신약입니다. 약속, 테스트먼트.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이 구원 계획, 구원 역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려운 말이요. 로마서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으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버립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라이처스네스, 정의, 옳고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끊어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 부부관계의 바른 의가 뭐죠? 부부관계의 바른 의는 바람 안 피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 죄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삶의 의미가 나오고 영생이 나오도록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싶지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죄가 나왔어요. 형벌이 나왔습니다. 심판이 나왔습니다. 죽음이 나왔고 질병이 나왔고 사고가 나왔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을 때 유산으로 받아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로자식입니다.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유산은 절대로 살아있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재산은 아버지의 몫인데 자기가 강탈한 것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망할 줄 알아요. 헤맬 줄 압니다. 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망하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둡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또 사랑입니다. 방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딱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내리막길 인생이고 핍절했고 비참이 찾아왔고 죽음의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찾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후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죽든 살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냥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신발 안 신는 사람들은 노예들이거든요. 내 아들이다. 반지 끼워줍니다. 아들의 반지가 있어야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킵니다. 과거 묻지 않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진 바른과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아들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옳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의고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산에 베베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사랑한 줄은 몰라요. 막 도망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들을 딱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의고, 이게 하나님의 의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일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조치와 의지적인 결단들,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은 또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은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율법의 방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요구를
인간이 행함으로써 자기의 노력으로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율법을 통한 구원인데 자력 구원이죠. 믿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요구를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와 기준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육신으로 인간의 실패한 율법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아래 올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인간을 위해서 율법이 실패하는 그 율법을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몸을 가지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예수님 아니다. 얼마든지 육신을 입고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짐을 당신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칭해진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대법관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모든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죄 없다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네가 아들이고 의인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또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괴로워요. 그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이 왔다고 하면 참 떳떳하죠. 내 노력을 했으니까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돈 주고 사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속이 뜨거워져야 돼. 식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감격이 올 때는 좋은데 뭔가 특별한 체험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선물인데 그걸 갖고 자꾸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가 되기도 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자꾸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죄를 한번 그러다가 딱 지으면요. 양심이 또 그렇게 괴롭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지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를 적당하게 지어야 이렇게 정신건강에 좋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 양심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완전 지옥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죄 안 짓습니다. 한 달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인식이나 체험이나 행위의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에 기반을 두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 역사, 객관적인 그 십자가 역사적인 그 사실에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심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관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묵상과 도를 닦아서 만들어 놓은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한순간에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용서를 믿고 또 주장하면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의인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도 되지만 또 우리 평소에 짓는 죄, 목욕은 한 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발 씻는 것은 밖에 나갔다 오면 늘 발 씻어야 됩니다.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몸보다도 발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예수 믿고 죄 조금 지으면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죄인식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또 발 씻으면 돼요. 발 씻고 이렇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죄를 날마다 짓고 반복해서 짓고 그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네가 천국 갈 생각하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 그러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걸 모릅니다. 내가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착한 것도 있지만 내보다 착한 사람 참 많거든요. 도리어 내가 더 못됐어입니다. 내가 잘나서 착해서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참선을 얼마나 했든지 염주를 얼마나 돌렸든지 뭐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은 구원받는데 굉장히 유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3대 믿음 가문이고 목사와 장로님들은 절비하다. 물론 자기는 뭐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요, 참 망나니 같은 자식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그냥 구원을 준 겁니다. 은혜 주고 감동 주고 믿게 하고 부른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사원은 사장님이 내보다 훨씬 못하는데 사장님이 꼭 그 사람을 챙기네. 아니,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사장님은 저 사람을 챙길까? 그 분석하면 미쳐버립니다.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분석하면 막 미워하게 되고 사장님께 따지고 되고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유가 없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도 이게 정확히 모릅니다. 그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뭐냐니까 맨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이런 사람들요.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특별히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맹송맹송에 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있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대책 없는 인간이다 하는 진실된 인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산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실패하고 지치고 완전히 기운이 없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때 그 가치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격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뢰를 하더라도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믿을 사람은 내밖에 없다. 끝까지 자기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현상이 오냐니까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자로 성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행동 많이 합니다. 정말 사고 많이 지릅니다. 그 왜 그러냐 자신감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내 인생을 보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믿어집니다. 너무 놀라워 이게. 나를 딱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막 밀려와가지고 막 눈에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믿어지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반반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믿음까지도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꾸 맡깁니다.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기겠다. 참 위대한 인생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떤 인식이냐, 나를 찍어서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정이죠. 나에게 온 구원은 뭐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빵 하나 있는데 그냥 애따 내 하나 먹어라 그래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같은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막 구원자를 보내고 목사 보내고 전도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온갖 축복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자매들이 프로포즈 받고 이렇게 할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뭔데 내 같은 사람을 당신이 왜 찍어서 사랑하냐고. 그러면 되게 결혼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만남이죠. 관계 회복인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는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부르짖으면 구원이 오고요. 낙심할 때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기적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특히 작년 올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이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 크게 질렀습니다. 전부 다 기적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러니까 아멘 다 따라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적을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그거 머리 것이랍니다. 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지는 거죠. 나를 막 기가 막힌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놀랄 노자입니다.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치 않아요. 내 안에서 그냥 기적이 막 너무 넘치는 겁니다. 사실은 아껴두죠. 말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함부로 남발 안 합니다.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조금씩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건데 왜 공짜로 줘요 그거. 마지막으로는 이 귀한 구원을 우리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믿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다 죄인입니다. 뚱뚱한 죄인, 야윈 죄인, 똑똑한 죄인, 멍텅구리 죄인 똑같아요. 키 큰 죄인, 키 작은 죄인 똑같습니다. 목사 죄인, 성도 죄인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했는데요. 성적표 내놔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잘나려고 네 잘 먹고 자살한 거 아니야? 내가 문제 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속량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칭해준다 하는 것은 이 법정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거래 용어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노예 정서를 찍고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노예를 해방시킵니까? 자기 엄청난 거금을 주고 누가 해방을 시킵니까?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가 해방을 시켰습니까? 왜 해방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아직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내 생각한 대로 다 되던데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냥 술을 마시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무슨 도를 닦습니까?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먹을 때 먹고 이 몸이 귀한 겁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몸이에요. 이거. 내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생각할 싶은데 다 생각합니다. 감정 센티멘탈한 데 빠지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그냥 그 이상한 감정으로 빠지고 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딱 생각이 올 때요.
딱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도를 넘어선다. 그러면 막 팍 끊어버립니다. 물러가라! 한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겁니다. 머리를 뒤박든지, 아니면 머리를 쥐뜯든지, 어떻게 해서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데요. 끊으세요!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안 되게 뭐가 있습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 감정에 빠집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술 먹으면 끝나요. 믿는 자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고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밖에,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몇 년 뒤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 뜻이 다 나타납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즐겁게 찬양 부르고 기쁘게 그냥 예배 생활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탄탄대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지고 다 끌어갑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바뀌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지만 주님께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보니까 유현진, 보니까 수백억 원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성악가는 성대를 보험을 들었는데 한 20억인가 30억 그 보험을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못 따집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70, 80이 된 노인이 됐는데 이게 몸값이 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 몸값이요. 한 3조 원, 10조 원, 수조 원 됩니다. 조금 팔아가지고 좀 챙기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돼서 문제인데, 이야,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다르다. 물론 그 말하면 욕 들어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귀한 존재, 이게. 자기 학대하지 말고, 자기 열등감 빠지지 말고 좀 취직이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조금 훈련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더 좋은 장교, 계급장 붙이려고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 여러분, 제물은 끔찍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뿌렸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는데 그 살을 찢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찢었습니다. 우리는 점인다 이렇게 하는 게 찢었어요. 전부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드린 후에 이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 내장 빼고, 그리고 가슴 살, 오른쪽 뒷다리 빼고 왼쪽 전부 다 몸통 전체는 그것은 어떻게 했냐? 나누어 먹도록 했어요. 나누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나누어 먹는데 하루 만에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 큰 한 마리를 자기 혼자 챙기겠습니까? 하루 만에 나눠 먹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자기 가까운 사람, 식구들 부르겠죠. 친척들 부르고, 친구 부르고. 그래도 다 못 먹어요, 이게. 그럼 누구 불러야 됩니까? 미운 놈들. 그 원수들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도리어 그 제사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칩니다. 참 이 제사 규정 하나하나 보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수와 같이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린다는 겁니다. 잘 친한 사람끼리 그 화목하게 그거 쉽죠 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피를 뿌리고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흘고 화목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길이 참습니다. 이 참는 것하고 고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인내와 고통은 같은 것입니다. 바람난 남편 인내하는 거, 탕자 같은 그 날라리 같은 그 자녀 그거 참는 거, 그거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못 죽어서 난리, 배를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속 터지는 겁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물론 성질이 급한 것도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성질을 못 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수천 년을 참습니다. 우리는 얼마 참습니까? 못 참죠. 당장 이혼하자고! 그렇게 나올 텐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하는 짓대로 그냥 때리고 있겠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통당하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말 안 하시고 참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서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남습니다. 전과자가 되고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상대의 그 약점들, 허물들을 자꾸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보면 자꾸 허물들을 자꾸 따지는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지만은 씁쓸하죠, 마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걸 따지나.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막 평생 잊지 않아요. 부풀려서 막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간과한다고 하는 건 영어로 패스오버. 여기서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시부지기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싹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주니까 그냥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키우기를 할 때는 일일이 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부지기 넘어가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만져줍니다. 물론 많은 지침은 세워줘야 돼요. 부모로서 딱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냥 시부지기 넘어가세요. 웬간한 것은. 그래서 진정 구속받은 성도는 남의 잘못, 허물 기억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또 받아주고 또 죄지면 또 저놈 저랬다가 또 받아주고. 이 따뜻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 불국 같은 너는 일일이 다 그냥 수줍에 기록까지 해놓고 말이죠. 그거는 정말 너무하죠. 우리가 봐도. 이때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죄 없다. 하나님이니까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굳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일방적으로 죄 없다 한다면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바른 방식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죄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셔, 하나님은 막 이상하셔 자꾸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오래 참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막 하나님 우습게 얘기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시고 동시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온 영혼들은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한 겁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뭉쳐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이에요. 공의는 뭡니까? 죄는 처리하는 겁니다. 형벌 내리는 겁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놀랍게도 그 정의와 사랑이 한 덩어리가 딱 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죄의 부분 내가 그냥 모르게 해줄게 그런다고 그리 됩니까? 늘 양심이 찔릴 텐데요. 아들이 막 전부 다 내 죄를 해결해 버리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얼마나 인생이 떳떳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찝찝한 거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고백하기만 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유행가 여러분 자꾸 유행가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자꾸 타락합니다. 세상적인 사랑.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픈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에 박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죠. 그냥 남편은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고 남편은 하늘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 어디 있어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가가지고 패대기를 쳐버려야죠. 니 살대 죽을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으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로 가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가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보면요. 아버지, 왜 엄마를 그렇게 타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그때는 다 남자들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벌써. 천국에 먼저 가서 너무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일찍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진작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제일 가까운 이웃 아니에요? 제일 잘해줘야 되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해주고, 지 부인은 지 틀어버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